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 또 새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날들을 살아가는 진리 또 원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날들의 주인이시며 도우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22절입니다. 자격이 능력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깜깜하죠. 새벽에 올라온다는 게 깜깜함 속에 이 빛, 말씀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우리에게 생명, 은혜, 능력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를 읽어가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젊어서는 왜 안 읽어졌을까? 이 신명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먼저 말씀을 가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24장인데요. 가나안 들어갔더니요. 두 종류의 인생이 오늘 계속 이게 대비되면서 나옵니다. 앞에는 능력 있고 힘 있고 그림자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모든 구절에 이 없고 힘들고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가?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진 자 그리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없고 힘 없고 약한 자들을 살리려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들어가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이 뒤에가 아니라 앞에 있는 자 그리고 능력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 이런 전제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런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만 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뭘 할지를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뭐를 할지.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에서 뭘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일 하라고 그 자리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가나안을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왜 들어가게 하시나 직장 일터 뭐 이렇게 세상에 그 자리 왜 앉히시나 그 일 하라고. 그 일이 뭘까?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그래서 이 살리는 일을 오늘 어떻게 하는가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덩어리로 둥글둥글 그냥 대충 뭉뚱그리는 게 없습니다. 칼과 같이 아주 날카롭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세밀해야 돼요. 아주 디테일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세밀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걸 다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세상 사람보다 더 물러 주먹구구식이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 된대 망합니다. 성경은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충이 없습니다. 2023년부터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갈라진대요. 되든지 안 되든지. 이 회사도 이 사는 기업 망하는 기업 중간이 없어진답니다. 앞으로 교회도 진짜로 사는 교회 망하는 교회 일터도 정말 되는 교회 식당도 되는 식당 안 되는 식당 뭐든지 다 학교도 그래요. 살아남는 학교 망하는 학교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2023년부터 앞으로 중간지대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야 돼.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 분명하십니까? 오늘 가나안 들어가고 살리는 방법이 뭐냐? 소극적인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소극적인 거. 여러분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답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게 발견됐대요. 수치스러운 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남편을 수치스럽게 만든 게 뭐예요? 여자가 간음한 거겠죠. 벌거벗고 있다 걸린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남편이야. 여러분 이게 이제 내가 갑의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평등한 자리였다가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함으로 이 남자가 갑의 자리에 간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쫓아낼 수 있어. 이 여자를. 두들겨 팰 수 있고 종으로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패가망신시킬 수도 있고 이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분명히 나에게 수치를 줬지만 이혼 증서를 써갖고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 이혼 증서가 왜 중요한가? 그냥 쫓겨나면요, 이 여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넌 자유하다. 넌 이제부터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줬더니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남자를 맞이했네요. 근데 두 번째 남자도 그 여자를 미워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수치당하게 하는 일이 습관적인 거예요. 아니면 되게 못됐어. 가증한 여자인 거죠. 그럼에도 두 번째 남자도 이혼 증서를 써줬대요. 뭐예요? 살 길을 열어주라는 것이죠. 그게 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어. 근데 전쟁이 났네요. 이스라엘에 전쟁 났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비군이 집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전쟁 났죠. 지금 러시아에 가면은요, 여자밖에 없대요. 젊은 여자들이 남자가 없어갖고 외국인 만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끌려간 겁니다. 근데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하래요, 지금? 신혼부부인 금방 결혼한 사람은 군대 끌고 가지 말래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내하고만 지낼 수 있게. 그것도 어떻게? 한가로이. 전쟁이 났는데 한가로이 아내하고만 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맷돌이 있는데 맷돌이 아래 위가 있잖아요. 보셨어요? 콩 집어넣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집어넣고 막 돌리잖아요. 위에 맷돌을 그냥 가져가 버렸네요. 그러면 위에 맷돌이 없으니까 그걸로 돈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 생명의 위협을 받죠. 절대로 맷돌 위에 짝을 갖고 담보 잡지 말래요. 옛날에 베탱이랑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유아인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재벌인데 그 돈 안 줘가지고 돈 받으러 왔더니 어이가 없네. 그 어이가 맷돌의 손잡이예요. 어이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이 정도가 아니라 맷돌 자체를 가지고 갔어. 그러면은 굶어 죽겠죠. 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병 걸린 사람도 있고 가난한 자 있고 공궁한 자 있고 이런 사람들. 근데 내가 갑이야. 여러분 세상 살다가 내가 갑이 됐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 없는 자들, 힘든 자들, 심지어 나랑 살다가 가증한 일을 해갖고도 이혼해서 내보낸 여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뭐 하래요? 스칸달리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스칸달리조가 뭐냐면 실족시키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가난 들어갖고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 들어가서 살리는 자 하거라. 근데 살릴 때 남편이어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있어도 살릴 수 있고 어떤 자리에 있어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내가 군인이야. 그래도 살릴 수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이 소극적으로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스칸달리죠. 실족하는 게 뭐냐면 장애물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뭐에 다리가 걸려서 장애물에 자빠지죠. 걸림돌이 있어요. 자빠지죠. 올무가 있어. 이 올무는 뭐냐면 짐승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게 부비 트랩을 만든 것이죠. 짐승을 잡는 막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뭐가 힘드냐면 나를 잡아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결혼도 하고 물질도 생기고 남 이렇게 군대 오라고 지병하는 사람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관리도 되고 부자가 되거든. 그 일에서 저 사람 분명히 나빠. 저 사람 죄인이야. 분명히 저 사람 죽여야 돼. 분명히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래요? 실족시키지 말래요. 그래도 살려주래요. 그래서 네가 어떤 사람들 삶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증한 여인의 인생에도 네가 장애물이 되지 말고 그 사람 걸려 잡아뜨리게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남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실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족을 시켜 다른 사람을. 근데 나는 모른대. 여러분 실족은 어느 때 되냐면요. 내가 모를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 이 사람이 실족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 내가 모르고 하는 거.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행동, 말투, 표정, 어떤 행동 이걸로 남을 잡아뜨린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갖고 여러분이
야, 너 저 사람 실족시켰어. 그럼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한 거니까. 몸에 배서 습관적으로 그런 표정을 한 거고, 그런 말투를 한 거고, 그런 거죠. 깐족대는 거예요, 깐족대. 텔레비에 나와갖고 깐족대는 장관이 있죠. 깐족대 자꾸. 이런 거죠. 그런 자리에 갖다 놨는데 깐족대. 귀한 자리에. 그건 다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려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 복을 주신대요. 그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 하나님 복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늘 나 때문에 누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실족한 사람은 없나? 여러분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사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기 싫은 사람, 심지어 여러분 때문에 살기 싫은 사람, 여러분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 만드는 건 없나? 하나 어떻게 하신대요? 연자맷돌에 달아버린대요. 가증한 여인이 있어. 우리 입장에서 막 죽이고 싶죠. 남편 입장에서는, 시댁 입장에서. 근데 그 가증한 여인도 그 여자 쪽 입장에선, 친정에서는 귀한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가 기도하겠지. 내 딸이 부끄러운 건 알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죠. 근데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줬어. 살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절대 이혼 증서를 안 써줘. 너 죽어봐라. 그럼 여자가 실족했어. 그러다가 난 안 되나 봐. 자살했어. 어떡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장가를 갔어. 신혼이야. 근데 갑자기 군대 끌고 갔어. 아내가 울어. 지금 막 세댁된 사람이. 그 배려, 이게 안 되나? 근데 끌고 가갖고 남편이 죽었네? 전쟁 나가자마자. 그랬더니 아내도 자살했네? 그 집이 다 뭐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 없나?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리고 뒤에 똑같이 나온다고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이거 나오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이 자꾸 누구를 실족하게 만들어.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걸 제하라는 거예요. 눈이 자꾸 찡그리면서 쳐다봐. 말로 실족해. 입을 꼬매버리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자꾸 실족하게 만들어. 툭툭 치고 손으로 하는. 이게 뭐예요? 실족하는 거 제거하려는 거죠. 소극적으로. 좀 말씀이 더 세게 나갑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교회야. 교회 때문에 실족하는 분 무지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교회가 말씀만 전했어. 진짜 복음대로 했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스스로 실족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실족하지 않는 믿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스스로 실족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야,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마. 너 자꾸 입으로 실수하니까 네 입을 꼬매라. 그랬더니 본인이 실족했어. 그런 얘기는 또 못 들어. 남의 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야, 네가 실족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절대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누가 뭐 하면 여러분이 실족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 칭찬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전도사 신학교 가면서 많이 고쳐진 거예요. 처음에 신학교를 갔더니요, 하던 버릇대로 하잖아요. 청년회장하고 그냥 청년의 모습으로. 그 무의식 중에 그냥 행동하면 내가 청년인지 전도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말투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한 번은 우리 아동부 이 회식을 하러 갔는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제 앞에 앉았어요. 고기를 먹는데 젓가락으로 뒤집었거든요. 제 먹던 젓가락으로. 사모님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어디 먹던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냐고. 여기 안 쓰던 걸로 뒤집어야지. 전도사님 침이 묻었지 않냐고. 울면서 고기를 먹었어요. 울면서. 나오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녀 알아. 근데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뭐 가깝고요. 밥 먹는 것도 상석이 있어요. 청년 때는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석에서 먹고 나오면 되죠. 근데 전도사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목사님 오면, 어른들 오면, 장로님들 오면 내 자리는 저기 이런 거를 머리가 돌아가야죠. 그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뭐든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실족하지 않는 거야. 스스로 실족하지 않아야 전도사 합니다. 스스로 실족하지 않아야 목회하고. 저는 상대하는 교인이 여러분 1000명이면 1000명하고 말을 해야 되고 눈빛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약간 꽂혔어. 그럼 실족해. 아, 그럼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가 갖고 해야 되는 거. 남 실족시키지 마. 그게 뭐라고요? 스칸달리죠. 두 번째, 너도 실족하지 마. 내가 실족하면 저 사람이 실족한다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또 아무 의미 없이 했대. 근데 내가 스스로 실족해버렸어. 그럼 저 사람이 실족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실족하고 다 자빠지고 죽고 자살하고 공동체가 깨지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실족하지 않는 일만 해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 서로 실족시켜. 내 말로, 내가 행하는 것들로. 애들도 실족시켜. 그래서 부부끼리 실족해서 서로 안 보고 살고 가족이 다 안 보고 살고 그런 거죠. 최고로 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실족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는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흐물흐물해지시면 돼. 흐물흐물. 성령 받았다는 건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부드러워져. 표정도 흐물흐물해지고 목도 뻣뻣해지지 않고 마음도 흐물흐물해지고 성령 받으면 흐물흐물해져. 근데 성령 받지 않은 분은 돌덩이처럼 딱딱하죠. 툭 치면 부러지고 그래서 남을 찌르고 그 남을 베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희가 앞자리에 있을 거야. 그 뒷자리에 있는 자들 절대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게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 그럼 적극적으로는 뭐냐? 실족하지 않은 이걸 뛰어넘으려면 하브루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브루타. 이게 뭐냐면 대화법이에요. 플라톤이 대화법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가 먼저 얘기했죠. 진리를 가르치는 최고의 방법은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대화해갖고 깨달아질 때까지.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나오지. 기본은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래서 끝없이 대화하는 게 뭐예요? 대화하면 머리가 돌아가죠, 뇌가. 그 브레인스토밍. 끝없이 대화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대화하죠. 만나서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가난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환자든 예수님이 계속 대화해갖고 결국은 진리를 깨닫게 하죠.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대화를 해. 나이, 성별, 관계를 초월하여 서로 대화하며 진정성 있는 대답을 찾아내는 거.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아이도 나와 묻고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우물가의 여인도 나와 묻고 대화.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이 대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입을 닫고 아무하고도 대화도 없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한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브루타 하셔야 돼. 낮아져서
아이랑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높아져서 어른들하고도 대화했어야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하고 성별 모든 걸 초월하여 대화하는 거. 노가리 까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대화하랬더니 또 노가리를 까. 이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먹으면서 노가리 까. 세상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건 대화가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대화는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입에서 성경적인 게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가서 대화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대화할 거면. 뭐야, 하부르타. 여러분, 하부르타를 하기 위하여 조건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수치를 나에게 준 아내야. 그 아내하고 하부르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아내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지. 나에게 수치를 줬지만 그래도 사는 날 동안 감사했어. 그럼 나 떠나면 저 여자 살 수 있나? 관심이 있어야지. 저 집에 애가 장가를 갔대. 관심이 있어야죠. 가난한 자에게는 전당물을 주면은요, 그거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래요. 특히 가난한 자들이 맡길 게 뭐예요? 겉옷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도 보면 예수님 쫓아올 때 겉옷을 던져버리고 오잖아요. 거지야. 여러분, 길거리 노숙자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은 뺏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옷은 입고 있었다는 거죠. 겉옷이 왜 뭐예요? 이스라엘이 낮에는 덥지만 밤엔 춥거든요. 그래서 겉옷이 이불입니다. 겉옷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다 빼앗아도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뺏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야, 전당물로 잡아도 저녁이 되기 전엔 줘. 공궁한 자가 있대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오늘 와서 일을 했는데 되게 일도 못해. 그래서 학대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품삯을 줘도 저녁 전에 주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이거 뭐예요? 상대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겉옷이 전 재산인지, 오늘 품삯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시작할 때 물어보고. 식구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이거 갖고 살아요? 집은 어디예요? 아, 어렵구나. 힘들구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 오늘날은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주일날 제가 여러분 주차는 멀리 대고 오세요 그러죠. 일찍 오는 분들에게. 왜 그래요? 새가족들 여기 대라고. 근데 일찍 오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자리 돼. 저는 좋은 자리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평일날도 우리 교회 건물에 차 안 됩니다. 저는 평일날도 멀리 대고 와요. 왜? 교회 카페가 있으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오면 다른 사람 쓰라고. 뭐예요? 관심. 고아 계기 있대. 이 사람들,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고아 계기 있으면은 그 사람들 좀 이렇게 집어갈 수 있게. 우리 집 앞에 고아 지나가는지 계기 있는지. 보아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보리 추수할 때쯤, 야, 떨어진 거는 줍지 마. 감람나무, 야, 이거 딸 때 지금 그저 꽃감 따면 하나는 남겨놔. 고아와 가부 집어가게.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부르타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대화하시려고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세리한테도 말을 거시고,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어부한테도 말을 거시고,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그리고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여자한테도 말을 거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나셨어요? 관심이 없고 말을 걸지를 않아. 요즘 애들은 인사를 해도 안 받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 좋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말을 걸 거야. 좋은 사람이 나를 이쁘게 봐줄 거야. 그런 일 절대 안 생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관심. 두 번째는 하부르타에 대화를 하기 위해 두 번째는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 이혼할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 남자가 가난한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귀뚱으로 듣고 지 맘대로만 다 해. 그러니까 늘 사고가 치죠. 그러니까 망하죠. 우리 애들도 기르는데 듣지를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리고 다 들었대. 그러니 공부를 못하지. 성도들이 제가 보면요, 자기네는 믿음이 다 좋대. 근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여러분,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다 자기가 했대. 아닌 거죠. 오늘 뭐래요? 들어. 관심을 가져. 경청해. 경청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죠.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그의 필요가 깨달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죠.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들마다 가난한 자가 살고 나그네가 살고 억울한 자가 없어지고, 이 하부르타. 난 너하고 대화하러 왔어. 내가 사장이야. 여러분, 내가 높은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야.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갑질하지. 왜 들어와? 난 너하고 대화하러 왔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 사람하고 대화하고 가십시오. 그러다 아픔이 있어. 그럼 기도해 주시고, 그게 느껴지면 울고, 그러다가 필요가 느껴지면 좀 주고, 뒤에서 챙기고,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걸 배려라 그러는 것입니다. 배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은 내가 걸림돌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야. 근데 적극적으로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의 주제는 배려입니다. 배려. 너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너 수치당하게 한 아내를 배려하거라. 최고의 배려가 뭐예요? 들어봐. 대화해봐. 경청해봐. 걔가 뭘 원하나. 이혼 증서를 원하네요. 써줘. 고민이 되는데요. 기도해. 그리고 배려해. 저 사람 장가 갔는데요. 그 사람 하나 없으면 전쟁 안 돼? 네가 두목하면 되지. 야, 너도 결혼했을 때를 생각해봐. 1년 동안 신혼부부는 1년이 제일 행복하지 뭘. 애 낳고 1년. 막 꿈만 같잖아요. 아들 보고 딸 보고 막 집에 뛰어가고. 배려해, 배려. 배려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배려가 하나도 없어. 남에 대한 배려.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도 배려가 없고 교회도 배려가 없어. 뒷사람을 배려해야지. 그럼 좀 치우고 가고. 예전엔 예배당 보면 손톱이 떨어져 있어. 옛날에 다니엘 김 선교사 집회했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여자들만 몰려옵니다. 화장실이 메어 터져도 위에 화장실이 있는데 가고 나면요, 음료수 없고 손톱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 붙이는 손톱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 벤츠 이런 거 몰고 와. 남의 집 앞에 대고 전화번호 빼갖고 막 싸움 나고. 지밖에 몰라. 그리고 은혜 받겠대. 배려가 없죠. 배려. 이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너 좋은 자리 잘 살고 먹고 마시게 이거 하거든. 배려해요. 남 살리는 자 되거라. 이거예요. 나 왜 부자 돼야 되나? 없는 사람 배려하려고. 나는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 없는 사람 배려하려고. 나는 왜 목사가 되고 나는 영권을 가져야 되나?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있는 사람 더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배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도 예전에 애굽 땅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 언제예요? 지금 좋은 집에 사는 어른들 60대도요. 그분들 젊었을 때는 다 방 2칸에서 시작했대. 청라가 언제부터 청라예요? 여기 다 매립지였는데. 언제부터 차를 탄 거예요? 청년 때는 다 버스 타고 다녔잖아요.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 애굽 때를 생각하며. 그래서 배려가 뭐예요? 감사한 거죠. 내 앞에 있는 약자가 곧 나야.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배려하는 게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배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열심히 배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배려하는 거야. 어제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97학번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비역이에요. 97학번보다 5살이 많아. 근데 이제 97학번들이 담임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를 끝내고. 근데 나는 그 동기 밴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는 아무 데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는 형님 목사님이 내가 어제 어딜 갔어. 그랬더니 누굴 만났어. 그랬더니 어디에서 시골교회인데 담임이 됐대요. 아, 애썼네. 또 누가 담임이 됐대. 근데 그분 제가 알거든요. 요 근처에 있던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군종으로 이 군목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한 교회 가갖고 부목사를 한 목사님 밑에서 10몇 년을 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보면 저도 부목사였을 때 옷 한 벌 입고 살아. 그 교회 가면 정말 종처럼 일을 해. 그래도 불평 원망이 없어. 근데 손에는 항상 헬라어 영어 단어가 있어. 옛날에 우리 영어 단어 공부하듯 헬라어 히브리어를 늘 공부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근데 그게 분란이 생겼습니다. 다른 일로.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게 됐네요.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그 부목사님을 먼저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목사님 미안한데 목사님 우리 교회 나가줘야겠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갔냐면 저 강원도 화천 어디 호랑이 나온다는 그 화천 그 호수 있는 데 있잖아요. 되게 큰 무슨 호. 그런 시골 교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도 그래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데 가신 거예요. 그게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10년 좀 안 됐나? 그런데 얘기를 들었더니 그 옮겨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 교회가 꽤 큽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했다가 교회까지 옮기게 된 그 목사님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 뒤엔 자기가 은퇴하면서 거기 담임 목사로 앉히셨더라고. 요 근래 보기 되게 힘든 그런 광경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볼 땐 담임으로 좀 부족해. 약해. 근데 이 목사님 뭐 한 거예요? 배려. 그때 네가 나를 배려했잖아. 고마워. 그 수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이 자리는 그 구분 안 친 거. 저거 어저께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 그래서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똑같이 담임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 근데 얘는 사위야, 큰 교회. 그래서 장인어른이 해줬어요. 그래서 유학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배려로 간 거야. 똑같은 자리를 가는데 이 길로 갈래? 이 길로 갈래? 전 이 길이 좋아요. 이게 은혜 있지. 여기는 가갖고 이런 거죠. 아, 우리 장인 큰 교회도 이 정도 교회밖에 안 보내주네. 그게 소문이 났어. 그런 말을 하고 다녀서. 근데 진짜 큰 교회야. 감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배려가 없겠지. 억울한 거지 늘. 여러분 늘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야, 내가 섬길 때도 부족했어. 더 잘 섬겨드릴 걸.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저기 가드려야지. 아, 그런데 날 또 불러주시네. 감사하네. 그 예배할 때 눈물이 나겠죠. 여러분 남을 배려하십시오. 좀 관심을 가지세요. 나한테만 관심 가져달라 그러지 말고 남과 대화하세요. 경청하시고 좀 느끼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배려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너 그거 있잖아. 넌 시간이 있잖아. 넌 그게 있잖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너는 내가 배려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배려해 주신다고요. 이름 복 받은 사람이 누구야? 다윗. 사울한테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로 가. 근데 거기 가난하고 쫓기고 억울한 자들이 막 수백 명이 몰려왔어. 그들을 배려했더니 하나님이 다윗, 야, 그들 너는 내가 배려해 줄게.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 저들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관심 갖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주님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주 작은 것까지. 이 기쁨, 나는 가나안에 왜 존재하나 배려하려고 실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럼 뭐가 돼요?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19절만 잘 지켜서 복 받은 사람이 누구야? 보아스. 과부 하나 잘 챙겨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 야 예수님 주시네. 요 중에 한 절만 잘 지키면 몇 대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24장이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격, 배려, 약자를 배려해라. 그렇게 배려를 훈련하십시오. 하브라타, 말하고 대화하는 것부터. 대화하지 않는 분은 그래서 복이 없어. 대화를 하는데 인간 육신의 언어만 사용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영의 대화, 하나님 마음, 하브르타. 나는 어디까지 배려할 것인가? 그러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거 하나님이 배려해 주세요. 진짜로. 저 배려받아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그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배려해 주셔서 그래도 제 컨디션에 맞춰서, 건강에 맞춰서, 사는 거에 맞춰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남 배려하면 하나님 여러분 놀랍게 배려할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정리해 줄게. 그거 너 감당하게 내가 살려줄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배려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를 배려하시고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런 마음. 하나님 누구를 주시든지 다 살려내는 자 되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명령이래요. 이것이 내게 이를 명령이니라.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고 누리시는 자격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가 과부 고아 객 없는 자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있는 자리에 앉게 되거든. 하나님 주신 것 갖고 남 실족하는 일에 그것들 쓰고 사용하는 자 되지 말거라. 너를 만나면 자빠지는 자가 없어야지. 어떻게 너만 만나면 다 자빠지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실족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이제는 이 영급쯤 되면 이 믿음 정도 되면 사람 말 어떤 거에 실족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잘하나 하나님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 우는 자들을 위하여 하브르타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요즘 잘 지내냐? 어떻게 살고 있냐? 밥은 먹고 다니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배려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땅에 있는 자들이 살 것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살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줄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없음을 그러니까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배려로 살리는 일 하거라.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나안 들어가는 자격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가정에 들어가 일터에 들어가 살리는 일에 배려로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로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